우리는 지금 용감한 여인들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사르밧 가하부 이야기입니다. 사르밧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렙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사르밧의 헬라식 그 표기가 사렙다인 거죠. 이를테면 우리 프라하도 영어로는 프라그라고 이야기하고, 또 독일어로는 프라기라고 이야기하고, 또 스페인어로는 프라가라고 하듯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을 주름 잡았던 헬라식 표현으로 이제 사렙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렙다 여인 사르밧 가하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사르밧 가하부에게로 보내신 거죠. 땔감을 줍고 있는 여인과 엘리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인이 순종하고 갈 때 내친김에 떡 한 덩이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부탁을 받은 사르밧 가하부는 매우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여인에게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나에게 떡이 없고 뒤주에 가루 한 움큼하고 또 기름 몇 방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와 아들이 먹을 마지막 식량이었습니다. 가부 여인이 이렇게까지 말하면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부 여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 한 덩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떡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큰 게 아니라 조그마한 떡 한 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네 아들하고 네하고 다 먹을 때 나에게 먼저 떡 한 덩이 조그마한 것을 갖다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야가 상당히 뻔뻔하죠.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넘길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쌀 가루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떡을 굳이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덧붙이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만약에 먼저 조그마한 떡을 나에게 공급해주면은 너에게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 자라서 추수를 해서 그 추수한 곡식을 먹을 수 있는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전에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년 이상은 떡과 기름이 공급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이 사르밧 가하부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내가 가루가 없고 기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야 또한 하나님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본문에 요약된 내용이죠.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부으시고 또 사르밧 가하부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사르밧 가하부는 사르밧 가하부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결론 얻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한계 상황이 많았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부터 한번 보십시다. 엘리야의 상황입니다. 첫째, 엘리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죽음을 당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 죽음을 당할 위치에 있었느냐 하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포했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대로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소위를 살펴봐야 되는데 아합과 이스라엘은 상당히 독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비가 오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대로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은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죽게 된 상황에서는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할지라도 죽게 된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말씀대로 증거하기가,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 대신에 삐딱해지는 겁니다.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상황이 만만치 않은 형편이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는 상관없이 내 삶은 죽게 된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삐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만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전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정적인 결과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했다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삶이 계속해서 구질구질한 삶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질구질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이려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 시냇가로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구해와서 매일마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게 돼요. 거기서 이제 지내다가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도밭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다니는 신세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체험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도망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불안정한 것이죠. 안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일단 내 삶 속에 안정이 허락되지 않으면은 그럼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있지만 지금 엘리야의 삶 속에는 사는 게 아니에요. 웃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우 힘들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문득문득 내 삶 가운데 주어져요. 아, 하나님 은혜구나. 이거 체험되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구나. 이거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안정된 삶이 아니라 불안정된 삶이라고 하는 거죠. 부질부질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기를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셋째, 사르밧으로 피해 땔감 줍는 여인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녀는 아들둔 과부입니다.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그런 여인입니다. 가난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엘리야 자신의 먹을 것을 준비하도록 말하라고 하십니다. 부자 여인이 아닌 깨지게 가난한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오히려 먹을 것이 있으면 줘야 될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그냥 쓰라고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를 상황이에요? 말씀대로 따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0% 말씀에 따를 수 없는 상황이죠. 엘리야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엘리야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음의 위험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만 구질구질한 삶의 연속, 그리고 쿨한 것 대신에 내 것 드세요 이렇게 쿨하게 응답하면 좋겠는데 쿨한 것 대신에 끈적끈적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래도 말씀 앞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단면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는 엘리야처럼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제때제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르밧 과부의 상황을 보십시다. 첫째로 사르밧 과부는요, 소망이 끊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남편이 없다는 것은 천민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어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여인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좌우분별하지 못하는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너무 세상이 힘겨워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하신 앞에 응답하겠는가요? 여러분 응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생각해보면, 자기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내일의 안녕을 기약할 수 없는 소망이 끊어진 삶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그녀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 백성들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정한다는 것,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삶의 탈락을 한번 보자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도 없고 좌우 분별 못하는 아들이 한 명 있고 그리고 먹을 것은 다 떨어진 상황. 여러분 그런데 포기하지 않냐고 그녀는 그 긍정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성실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그녀가 땔감을 하러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땔감을 하러 갔다. 매일 그녀는 땔감을 하러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물을 키우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완전 절망의 순간이 오기 전에 절망해버리고 합니다. 하루 먹을 양식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은 하루밖에 먹을 양식이 없기 이전에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달랐어요. 그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녀가 취한 행동은 뭐냐면은 날마다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충무로에서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영화배우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유승용이라고 하는 영화배우입니다.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로 1000만 관객이 동원된 1000만 관객의 그 동원된 영화의 주인공, 주연을 맡은 배우죠. 1000만 배우가 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유승용처럼 2번 연속에서 1000만 배우가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광의 왕이 되다 그 영화에 출연해서 1000만 영어, 또 이번에 7번 방의 선물로 35억 들였는데 지금 7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린 그런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명 시절에 영화 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입니다. 사람이 알아두지 않고 그리고 하는 영화마다 실패할 때 그때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의 선생님이 스승이
유성룡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꽃은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니란다. 여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고 겨울에는 매화가 핀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만두려다가 그만두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런 영화 배우가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데 끝까지 응답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둘째, 여러분, 사과 가부에게 남은 것은요, 한 끼의 식량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의지하기 전혀 없는 상황 속에 다가온 엘리야가 마지막 남은 식량을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은요, 강탈하는 사기꾼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아니, 사기꾼까지 가지 않아도 자기에게 분명히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용어는 쉽게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여러분 목회자의 딜레마예요. 때때로 여러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준비하실 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에게 헌금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진짜 하기 어렵거든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설교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이런 마음이 많겠지요. 알아서 하는데 목사님 설교 헌금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설교 헌금 설교를 여러 번 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1년에 뭐 거의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더더군다나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헌금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헌금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십시오. 11조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지금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면은요, 순종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또 목회자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들이 가고자 하는 바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에 유지하려고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그냥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 저런 말씀하신다. 이런 느낌이나 생각을 갖게 될 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냐면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데 생각하고 느낌이 있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이 싫을 텐데 이런 생각이 왜 없게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때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과부의 두렙돈은요, 차라리 겹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두렙돈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 두렙돈 가지고 네 먹고 쓸 거 그냥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죠. 과부가 두렙돈을 주님 앞에 바친다고 할 때 그 바치는 것이겠느냐는 거죠. 차라리 바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쉬운 상황 아니겠어요? 물고기 2마리에 또 5덩이를 바친 어린아이의 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집갈 미천인데 그 시집갈 미천을 주님의 발에다가 붓고 씻기운 마리아의 옥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전부 다 마지노선 아니겠습니까? 마지노선이에요.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노선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르밧 가보는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디디와 기름병이 먼저 뭔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나서 순종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쉬운 일이겠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먼저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이 헌신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헌신이 편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워진 후에 떡을 만들려고 이야기를 했다면 쌀과 과부가 지지를 열어봤더니 그 지지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가루가 많이 찼다면 얼마나 순종하는 데 쉬웠겠느냐는 것이죠. 기름병에 기름이 채워졌다면 얼마나 그것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패턴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락으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되냐는 것이죠.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 받게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살았고 원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어떤 반응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이 닫혀 있어요. 절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는 고백은 하나님 이렇게 불평이나 이렇게 원망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강권하시면서 성령 앞에 그 말씀하신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식량밖에 남지 않은 소망이 끊어진 여인입니다. 좌우분별 못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암흑의 시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하신 앞에 여러분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따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한번 죽기까지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아멘. 이 땅 살면서 여러분 이미 천국 갈 그런 소망을 안고 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잘 살든 못 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냥 하나님 말씀 하심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응답하겠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보겠다. 지금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려도 내 마음을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6.25 직후에 울산에 동태 행상을 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년 가까이 기도했지만 변화가 전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꿈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어느 날 알고 있던 할머니가 집사님을 부르더니만 자기가 평생 모은 동전 주머니라고 동전 주머니를 주면서 동태 한 개자하고 바꾸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마음 가운데 평생 모은 동전 주머니라는 말에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치자면 동전 해봤자 얼마 되지 않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던 동태 한 개자라고 그 동전 주머니를 바꿨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동결을 해야 하는데 그 주머니 안에 어떤 고문서 같은 것이 발견이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평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갖고 갔습니다. 목사님 이게 뭔지 좀 봐주시겠어요? 목사님 알턱이 있나요? 그렇지만 이게 평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느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인사동 골목으로 가서 한 골동품상에 들어가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게 되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 10만 원에 나에게 파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5년 전 이야기니까 1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안 팔겠습니다 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100만 원에 파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느낀 거죠. 뭘 느껴요? 이게 보통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안 팔겠다고 하니까 2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600만 원 더 이상 달라고 한다면 팔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받고 그 문서를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울산에 와서 집사님을 만나서 600만 원을 건네줍니다.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거의 주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이 남았는데 200만 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2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울산 바닷가에 있는 모래 자갈밭을 한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자갈밭은 프랑코리,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모두 5,000평인데 한 평에 300원씩 해가지고 150만 원을 주고 사게 됩니다. 집사님 그 땅을 가지고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 집에 자가용을 탄 신사 두 분이 내립니다. 그리고 내려서 집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1,000만 원에 파시죠. 안 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날 똑같은 승용차가 오더니 1억에 파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팔겠다 팔아라 안 팔겠다 팔아라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29억까지 올라갑니다. 29억에 팔았습니다. 그곳이 울산 현대자동차 전문차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 다시 교회에 건축원금을 드렸고 교회장을 아름답게 봉헌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무엇을 할까 기도하다가 또 땅을 하나 샀는데 그것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수천억의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투자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이 집사님이 투자의 개념으로 응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도 그 집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투자의 개념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안 돼도 그만이에요. 이 집사님의 아름다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먼저 주님 앞에 드린 것이라는 거죠. 먼저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따를 상황이 전혀 아닌 엘리야와 사르밧 바보의 만남. 하지만 이 만남은 아름다운 은총을 만들어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여인에게 이야기했고 여인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당장 이것 해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먼저 엘리야에게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성실하게 말씀대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째, 사르밧 바보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르밧 바보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받았고 그 입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르밧 바보 또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면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냥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한 행위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을 걸고 지킨 그 자녀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능력 앞에 서야 돼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응답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신 그곳이에요. 그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응답할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기히 여기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될 건데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국에는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말씀이 육신이면 참된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